앞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하고 손 한번 잡아보시고, 한번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기 손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손은 치유하는 손이다. 자, 내 손이 무슨 손이에요? 치유하는 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말은 따라하지만 안 믿는 분들 계시죠? 안 믿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내 손이 치유하는 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믿음대로 되는데, 이게 내 손이 치유하는 손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또 역시 믿음대로 되죠. 그죠? 옛날에 할머니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손자가 아프면 배가 아파요. 그럼 배를 만지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요. 할머니 손은 약손 그러면서 배를 만져요. 그러면 언제 아팠냐는 듯이 괜찮아지면서 애가 새근새근 자요. 자, 그럼 거기에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배가 아픈 것과 할머니 손과 무슨 인과관계가 있길래 이 할머니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면 낫냐 이 말이에요. 그 할머니 손이 마법의 손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할머니 손이 무슨 어떤 마술을 부리는 마술사의 손이어서가 아니고 할머니의 사랑의 마음이 이 아픈 아이의 마음에 소위 말해서 이신전심, 할머니 마음이 이 아이의 마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전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무슨 믿음이 생기냐면 할머니 손은 약손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손은 약손이야 하고 만져주다 보면 이 아이가 그 마음이 그래 내가 낫겠다 하는 마음이 어린 아무것도 잘 모르는 아이의 마음에도 그냥 마음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나아진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보세요. 내 손은 치유하는 손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 손은 병을 고치는 손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 손은 치유하는 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면 이건 한정적으로 육신의 이 질병에 대한 이 치유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하게 되거나 혹은 또 그르친 생각을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도 있거든요. 치유라고 하는 것은 병을 고치는 이러한 것으로만 제한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좀 이따 드리고, 마음속에 내 손은 치유하는 손이다 라고 그렇게 자꾸 내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거 확신할래요? 말래요? 자,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치유의 손으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냥 만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악수례를 해요. 서로 악수를 하고 손을 잡아요. 자, 이렇게 뭐 머리 숙여서 인사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손을 잡아요. 손을 잡아요. 자, 손을 잡을 때 그 사람은 그냥 인사로 손을 잡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은 손을 잡을 때 그냥 잡지 말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제 손을 잡는 거예요. 어떻게 손을 잡아요? 내 손은 무슨 손이다? 그럼요. 내 손은 약손이라고요? 그렇죠. 약손이에요. 내 손은 약손이다. 내 손은 치유하는 손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만드실 때에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인간 자체 내에 치유하는 능력까지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 원리와 창조 안에 담아두신 그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을 믿고 내 손은 치유하는 손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하고 그냥 겉인사로 그냥 악수하는 것,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은 그냥 악수하지만 내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악수하냐면 내 손은 치유하는 손이다. 주님, 이 사람의 삶에 치유를 주십시오. 이 사람의 몸도 치유하시고 마음도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과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다시 한번 손을 잡으실 때 내 손은 치유하는 손이다 믿으시고 마음속으로 지금 손을 잡아주시는 그분에게 하나님 이분의 몸과 마음의 모든 약함과 상함을 치유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인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잡는 겁니까? 손을 잡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손을 한번 잡으시고 여러분들의 손은 치유하는 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의 살기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을 믿고 내 손은 치유하는 손이요 내 마음에 이 치유의 마음으로 선포하며 그런 소망을 담아서 손을 잡으면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또 그것이 체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아픈 몸, 아픈 마음 내 손은 치유하는 손이다 라고 믿으시고 그 아픈 몸 위에다가 여러분 손 얹으시고 주님 내 이 아픈 상처에 내 아픈 마음에 내 손을 얹습니다. 그런데 내 손만이 아니고 내 손 위에 주님의 손을 포개에 얹어주시고 주님의 손을 그 위에 얹어주셔서 주님의 그 손으로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내 상처가 낫고 내 마음이 낫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0월달에 지지난 주일에 이번 10월달에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10월 첫째 주일날 믿음과 치유의 관계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치유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은총을 뭐라고 불렀냐면 일반 은총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치유도 일반 은총으로서의 치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일반 은총으로서의 치유는요 사실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리 오래지 않아요. 예전에는 이 일반 은총으로서의 이 치유가 그렇게 많이 널리 행해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인간의 그 삶 속에 과학이 발전되고 의학이 발전되어지면서 일반 은총으로서의 치유는 훨씬 더 많은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들에게 다가왔던 거예요. 의학과 과학이 발전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누리는 치유는 사실은 굉장히 지금 아주 보편화되어 있고 일반화되어 있고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이러한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질병들을 이제는 거뜬히 치료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에는 심지어 여러분 다 아시듯이 심장도 인공심장, 무릎 관절도 인공관절 수술, 허리가 잘못돼도 디스크, 허리 뭐 어디든 다 수술을 해서 낫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외과가 얼마나 발전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이만큼 우리들의 이 인생에 있어서의 치유는 상당히 많은 의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있어요. 예전의 의학과 과학이 발전되기 훨씬 이전의 시대에는 그건 뭐 옛날도 아니에요.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그 전 지금까지의 우리 인류는 사실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의 저주다. 혹은 죄에 대한 형벌이다. 그래서 종종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종종 가지고 있어요. 어떤 크나큰 병으로 그 병환 때문에 괴로움이 있고 심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하나님 나에게 왜 내 죄 때문에 이러시는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의학과 과학이 발전되기 이전의 시대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었어요.
신의 저주요 죄에 대한 형벌이다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생각에서 우리는 많이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위생관리만 잘하면, 다시 말해서 손만 잘 씻어도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건 지금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지만 이것을 알게 된 것이 그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의 생각에 많은 이 가치가 바뀌었어요.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그 옛날에는 모든 중심은 지구였어요. 태양이 도는 거죠, 태양이. 만약에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잡혀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당연히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을 우리는 당연스럽게 알고 있는 세계 속에 살지만, 그러나 이것이 불과 몇백 년 안 됐단 말이에요. 인류의 중심은 지구였어요. 그런 세계관 속에 살았단 말이죠. 자, 그런 세계관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생각과 가치와 세계관이 엄청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요? 과학 때문이에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세계관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마치 혁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교회 안에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구나, 그 죄에 대한 형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끔씩 한단 말이에요. 이 세계관에서부터 우리는 좀 더 벗어나고 확장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몸을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자연의 일부예요.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일반 은총을 주셔서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세상의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 이건 완전히 180도 세계가 바뀌었던 거죠.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국 이 과학과 의학에 발전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치유의 문제는 우리는 다른 사고와 다른 관점과 생각으로 이제 바라볼 줄 알고, 이것을 신앙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것을 치유의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넓혀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전 세계 인구의 한 10% 정도의 이 죽음이 사망 원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무서운 천연두였어요. 여러분 옛날 어렸을 때 마마라고 부르죠. 마마. 이 마마 천연두에 걸리면 거의 다 죽어요. 이거는 악성 전염병이에요. 간신히 살아남게 되게 되면 그 사람 얼굴에 뭐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그런 소위 좀 못된 표현이긴 합니다만 곰보라고 그랬어요. 동네에 그런 사람들이 또 많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고 말이에요. 그게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천연두라고 하는 것은 종두법이 알려지게 되고 개발되고 연구가 되고 발견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주사 안 되면 그런 병은 병도 안 돼요. 그래서 근자에는 이제는 이 천연두라고 하는 것은 인류에게 있어서 이 천연두는 이제는 없다. 완전히 박멸됐다. 라고 그렇게 선언이 되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뭘 이야기를 합니까?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놀라운 엄청나게 기적같이 여겨지는 그런 치유의 길이 열려졌어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과학이 발전되면 인간에게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전돼가지고 이제는 얼마 곧 있으면 암도 이제 극복된다 그러지요. 그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이제 암도 뭐 관리하는 병이니 주사 맞으면서 간단하게. 예전에는 뭐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 이렇게 계셨고 또 그거 다 이제 끝나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습니다만, 그 항암 주사 맞으면 너무나 힘겹고 구토에 온갖 괴로움이 있었는데 요즘에 치료 받으시는 분들은 예전하고는 전혀 다른 신약들이 얼마나 잘 개발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인간이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병을 하나씩 극복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종두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연두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이제는 없는 질병으로
병이 사라져 가고 있지만 그렇게 의학과 과학이 발전된다 해서 인류에게 병이 다 사라지겠냐 이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인간에게 병이 다 이게 종말, 질병의 종말, 질병이 다 끝날 그런 세상이 올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또 다른 질병이 생겨지게 되고요. 또 다른 질병이 생겨지고요. 소위 말해서 질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균과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많은 의학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세균이 이상한 세균들이 만들어지고 그동안에 없었던 세균이 발견되고 이건 무슨 세균이냐? 새로운 세균이라고 또 다른 이름이 붙여지면서 어떻게 이것을 치료할 거에 대한 인간의 연구가 또다시 이어지고 바이러스는 또 다른 변종,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또 만들어지면서 인간을 더 많은 죽음으로 또 내몰기도 하고 그렇다면 인간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 질병의 종말, 질병이 끝날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연구실에서 실험실에서 많은 사람들은 불철주야로 연구하고 실험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치유에 대한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 의학과 과학의 발전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일반 은총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데 자칫 과학과 의학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의학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래서 병이 나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 이제는 우리의 일상적이요 보편적인 세계관이 되었지만 병원에만 가면 다 낫는다. 의학이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다. 이것은 의학의 바벨탑이 된다. 의학과 과학이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은총이 되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칫 잘못된 길로 지금 걸어가는 모양새가 있어요. 인간 복제 실험이 어떤 연구소에서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유전자로 복제 인간을 만들어서 그 복제 인간의 신체 장기를 이식시켜서 내가 사는 그런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원불멸, 영원한 생명을 인간이 과학으로 혹은 의학으로 이루겠다. 이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 신체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 당하는 많은 질고와 아픔에 대한 치유의 문제에 있어서 지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에 특별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지지난주에 믿음이 병을 낫는다라고 하는 여러 성경 구절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학과 과학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치료하나,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그 치료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육신이 치료하는 것으로 치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질병이 낫는 것만으로도 온전한 치유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영혼이 치유가 될 때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잠언 18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너의 믿음으로 네가 구원함을 받았다.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은 이렇게 믿음과 치유의 관계가 있음을 말씀해 주신 여러 말씀들을 지지난주에 보았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이야기는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 그러면 저는 이 개인적으로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어떨 때는 참 안타깝고 이렇게 번역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싶기도 합니다만 또
또 어떨 때는 이 번역이야말로 정말 좋은 번역이다 싶을 때가 있어요. 오늘 이 14절 같은 경우는 개역개정 성경만큼의 번역이 없다 싶어요.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요. 자, 여러분 주보 3면에 보면 제가 다른 성경들 번역을 쭉 이렇게 써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새번역 성경은 이 심령이라고 하는 말을 뭘로 번역했냐면 정신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했어요.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자, 공동번역 성경도 정신이란 말로 번역했어요. 쉬운 성경은 영이라는 말로 번역했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정신력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자, 대체로 정신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놨죠. 정신만 바짝 차리면,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만, 그러면 사람의 정신이 병을 능히 이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 정신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심령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 14절의 이 상반절에 나와 있는 이 앞부분의 말씀을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다시 한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옆 사람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이분이 아는 것 같아도 잘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심령이 병을 이깁니다 하고 얘기해 줘 보세요. 자, 시작. 심령이 병을 이깁니다. 자, 뭐가 뭘 이겨요? 심령이 병을 이겨요. 근데 이게 병이 심령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심령이, 그 정신이 병을 이기는데 병이 심령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주도권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창조주세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원리를 가르쳐 줬냐 하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창조하신 분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창조의 원리예요, 원리.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인다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긴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자꾸 병이 나의 심령을 무너뜨린다는 데 있어요. 누가 앞질러 가야겠어요? 병보다 내 심령이 한 발 앞질러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을 끌고 가야죠. 내 아픈 인생의 문제를 끌고 가야 되는데 심령이 끌고 가지 못하고 심령이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과 뭐예요? 치유의 관계. 마음과 치유의 관계. 자, 제목이 여러분들 말씀하고 있듯이 결국 마음은 치유와 관계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우리의 치유되어져야 할 모든 것보다 마음이 먼저 앞질러 가면서 주도권을 가지고 얘를 끌고 가야지. 얘가 앞질러 가면서 마음이 뒤따라 끌려가게 되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병이 우리 심령을 갈기갈기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 심령이 앞질러 가야 돼요. 내 심령이 앞질러 가야 돼요. 내 육신의 삶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의 모든 것보다 내 심령이 앞질러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질러 가서 내 삶에서의 많은 병들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끌고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으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고 말씀해 줬으니까. 이기려면 앞질러 가야지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 시합을 하는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쳐야지요. 수영 선수가 경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뛰어나가야지요. 육상 선수가 100m 선수가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치고 나가야지요. 병을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먼저 치고 나가야 돼요. 마음이 먼저. 마음이 먼저. 그 심령이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심령이 내가 지금 앓고 있는 모든 질고, 내가 앓고 있는 이 마음의 많은 병들, 여러분 육신의 질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유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병이라고 하는 것이 세균과 바이러스와 그 변종된 여러 바이러스,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와 또 다른 세균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많은 질병이 있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러한 것들에 이제 이런 말들이 덧붙여지죠. 여러분 이제 상식이 됐어요. 마음병의 원인은 뭐라 그래요? 마음병의 원인은 병원에 가면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다. 단순히 스트레스가 그냥 마음의 어떤 그 뭐 스트레스 받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는 병의 원인을 스트레스라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의사분들도요. 그 스트레스가 뭐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정신의 문제예요.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스트레스를 좀 안 받게 하셔야 되는데 어떨 때는 병원에 가면 선생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죠. 그러면 참 답답하죠. 그 뒤에 그 스트레스를 안 받게, 스트레스를 좀 받지 말라고 하는데 스트레스를 그러면 안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는 마음이 그냥 의사분 앞에서 그냥 훅 튀어나오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거를 뭐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선생님이 뭐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요. 결국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있는 그 하반절을 보십시오.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상하면 그 누가 일으키겠느냐. 의사가 일으키겠어요? 아니 의사도 못 일으켜요.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면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이 심령이 상하면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오늘날 말로 하면 뭐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그거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오늘 관건은 그거죠. 오늘 관건은 그거예요. 이 스트레스 많은 이 세상에서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거 모르겠어요. 그거? 알죠.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그래지냐 이 말이에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스트레스가 없으시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그런 분 계신가 한번 알아보려고요. 혹시 스트레스 없으신가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스트레스 없어 보여요? 교회 나올 때는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래도 하나님 만난다 하는 마음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다 단장하고 나와요. 나름대로 다 곱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보이려고 단장하고 나와요. 그게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건데요. 그래 하나님 만나러 나오기 때문에 단장하고 나오기 때문에 뭐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다 해피해 보이지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해피하지 않아요. 당장이라도 어떤 일인가 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벌써 마음 이 눈에서부터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흘러나와요. 인생 60년, 70년, 80년을 살았으니 이제는 눈물이 많을 만도 한데 싶어도요 내 마음에 이 괴로움과 화를 내놓다 보면요 눈물이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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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내려요. 왜요? 우리의 마음에 그만큼 상처와 아픔과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이죠. 많기 때문이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것이 뭐에 연관이 되어지냐면 아픔과 질병에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과 치유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마음이 상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있고 일으킬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데 마음이 상하다 보니 이겨내지 못하고 더 많은 낙담과 괴로움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방법을 일러드리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고요. 알아도 그렇게 안 하기 때문이에요. 알아도 안 하기 때문에.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첫째,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목사님 얘기하지만 네 그럼요 난 믿어요 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라고 여기시고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 근데 그 뒤에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그런 이 얘기는 뭐예요? 심령이 상하면 안 된다. 심령이 상하면 안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 심령이 상하지 않을 방법이 있냐 이 말이에요. 심령이 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온갖 종류의 스트레스가 날마다 우리 사방에 널려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나?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겠나?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데 방법이 있어요. 주도권을 쥐는 거예요. 아프지 않을 방법은 없어요. 심령이 상하지 않을 방법은 없어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방법은 스트레스보다 한 발 앞질러 가는 거예요. 스트레스보다 한 발 더 앞질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한 발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선포하냐면, 주님, 내 손을 창조하신 주님, 내 손이 치유하는 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고 내 아픈 몸 위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자꾸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프면 내 몸을, 그 아픈 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라. 몸 아픈 것보다 마음이 먼저 앞질러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라. 마음과 몸은 관계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몸이 먼저 앞질러 나가면요, 마음이 뒤따라 나가면요, 그 몸이 건강할 때 괜찮아요. 근데 몸이 아프면 마음이 뒤따라가는 것이 항상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그 질병이 마음을 무너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앞질러 가는 것을, 이것을 연습해야 돼요. 항상 마음이 먼저 앞질러 가려면 자꾸 이 말씀을 믿음으로 여기고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내 마음을 일으켜 주세요. 내 마음을 고쳐 주세요. 내 상한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아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강구덕 성도님 그냥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아멘으로. 왜냐하면 내 안에서 내 마음이, 이 상처 입은 마음이 회복되고 일어서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질병을 끌고 가는 거예요. 지가 마음이 끌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끌고 가게 만들면요, 우리들의 마음이 이 질병을 능히 견뎌내고 이겨내요. 그러나 마음이 뒤쫓아가고 마음이 질질 끌려가게 되면 그 마음이 질병 때문에 만신창이가 돼서 낙담이 되고요, 절망이 되고요. 그러면 자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냐면 죽고 싶어져요. 죽고 싶어져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마음이 지금 한 발 늦은 거예요. 마음이 늦었어요. 이 아픈 몸이 먼저 앞질러 가니까 이 마음이 뒤쫓아가다 보니, 아픈 거 뒤쫓아가면서 이거 건사하려다 보니 마음이 낙담에 늪에서 너무나 그 괴로운 마음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육신은 자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기 마련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이 기운이 지나요 다 이제는 소멸되어서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우리들의 마음이 내 육신의 질고를 능히 이기고 능히 견딜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상한 마음을 얻지 않아. 현실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근데 그 현실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 피할 수 없는 그 현실의 괴로운 문제들, 그
그것 때문에 마음이 지금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산 넘어 뭐예요? 산 넘어 산이에요.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만 산 넘어 산이에요. 결국 지금 이거 아픈 거 이거 나으면 또 다른 아픔이 찾아와요. 이거 수술하고 나면 또 다른 데 수술할 때가 찾아와요. 이 문제 해결하고 이 스트레스 극복되면 또 다른 스트레스가 나와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되어야겠어요? 우리의 심령이 강해져야겠어요. 우리의 심령이 강해져야겠어요. 결국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심령이라고 하는 번역을 제가 좋다 여겨지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과학과 의학은 심은 인정해요. 심은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많은 치료의 방법들을 사용하죠. 심리치료도 이제는 많이 일반화됐고 대중화됐어요. 심은 인정한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병의 이 원인도 되지만 또 그것 때문에 이겨나갈 수도 있다. 심은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개역개정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 마음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그 치유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 심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다고요?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유물론자들 영이라고 하는 세계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마음이라고 치부하고 정신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개역개정 성경은 이것을 심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은 그 심을 빼놓고 영이라고만 번역해 놓고 있죠. 우리가 주목하자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심령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일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을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한 발 앞질러 가는 거예요. 한 발 앞질러 가면 마음이 주도권을 가지고 병을 능히 이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의 심령이 먼저 성령 충만함을 얻고자 힘쓰고 힘써야 돼요. 그럴 때 내 마음이 길을 잃지 않아요. 마음이 길을 잃는 이유는 현실 때문에만은 아니에요. 질병 때문에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길을 잃는 이유는 영이 이끌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이 나의 영을 이끌어가면 내 영은 내 마음을 이끌어가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강해지면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스트레스를 이기시는 방법,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스트레스를 이기시기 위해서 여러분 신자들 중에 저기 어디 가가지고 명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디 무슨 뭐 뇌호흡법, 무슨 명상법, 무슨 센터 몇십만 원씩 돈 내가면서 그런데 다니는 기독교인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임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강하게 만드셔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어떤 스트레스도 이겨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내가 성령이 먼저 앞질러 가니까. 여러분 수영선수가 먼저 앞질러 가는데 힐끗힐끗 뒤를 쏟아보면서 이렇게 한다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딱 봤는데 가장 막강한 경쟁 상대로 내가 훨씬 더 월등하게 내가 앞질러 가고 있으면 승자의 여유가 있어요. 아픈 것은 아픈 거예요.
그 아픔을 우리가 감내해 가면서 이겨가야 되는데 내 심령이 먼저 앞질러 가면 이 아픈 것들을 내가 지고 가고 끌고 가고 이끌고 갈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아무런 질병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한 번도 병을 앓지 않고 있다가 천국에 갑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살면서 많은 질고를 맞닥뜨려야 돼요. 만나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 질병들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은 성령 충만해서 내 심령이 그 모든 것들을 거느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거느리고 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마음 상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방법 다름이 아니에요. 내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께 내 심령을 의탁하고 성령님 나의 심령을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나의 심령을 견고하게 붙들어주세요. 그래서 내 심령이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마음 상할 일이 많아도 내 심령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의 사로잡힌 바 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늘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그것이 내가 마치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매일마다 빠뜨리지 않고 먹는 약처럼 나의 심령을 위해서 약을 먹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고 했는데 심령이 병들지 않도록 심령이 약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심령이 병을 이긴다 했는데 그럼 심령이 병들지 않도록 날마다 잊지 말고 약을 먹어야죠. 결국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입니다. 성령님 내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님 내 영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이 아픈 몸보다 내 심령이 앞질러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거느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이끌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능히 이것을 이기며 능히 이것을 견디며 능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믿음 가지시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손은 치유하는 손이다 믿으셔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냥 만나지 마세요. 손 한번 잡아줄 때 그냥 잡지 마세요.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잡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스트레스로 시달리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도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으니까요. 주님 이 사람의 심령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람들의 심령을 일으켜주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면 능히 그 사람이 그 어떤 상함도 어떤 스트레스도 어떤 질병도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느리고 갈 수 있습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일입니다. 거느리고 가면 됩니다. 우리 심령이 더욱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강해져서 나의 육신의 질고나 내 마음의 스트레스나 이 모든 것에서 한 발짝 뒤늦게 끌려감이 아니라 먼저 앞질러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거느리고 가셔서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